반갑습니다. 시작할까요? 여러분 한 분 나오셨어요? 향하는 월 천사까지 멀리서 가까이서 다 여기 와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죠? 우리가 여기 앉아 있다는 사실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어요. 그죠?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각자 여기 그냥 오시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렇죠? 하여튼 뭐 이유가 있어서 왔을 거예요. 이유 없는 일은 없잖아요. 각자 여기 오신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분 한 분 내가 물어보고 싶지만
여러분이 왜 이 자리에 앉아 계신지 내가 알아서 뭐 할래? 내가 아는 게 무슨 관계겠어. 그래서 각자 자기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여기 왜 앉아있지? 이런 거. 이 시간에 그런 질문을 하는 건 나도 중요해. 왜냐하면 그게 이 사람이 폴라가 얘기하는 이 책의 아주 중심의 메시지가 너 지금 뭐 하고 있어? 요새 애들은 쓰이꾼이란 말을 못 알아듣대요. 중학생들한테 얘기했더니 쓰이꾼이란 말을 몰라. 세상 참 많이 달라졌어. 그러니까 그만큼 쓰이꾼들이 없어졌다 얘기인지는 모르겠어. 아시죠? 뭔 말인지? 예. 나이 드신 분은 다 알아요. 그게 남의 주머니에서 넣어서 끊습니다. 그죠? 그 순간 그 녀석이 남의 주머니에 넣어 싹 꺼내는데 자기가 그러고 있다는 걸 알까요? 알긴 할 거예요. 자기가 그러고 있다는 거 알죠? 그죠? 말할까요? 자기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잘만 한다면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네. 그게 자기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그걸 몰라. 그렇죠? 그 사람이 뭐 고생히 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안 하는 사람 없어요. 밥을 하든 농사 짓든 뭐 걸어가든 사람을 만나든 네. 멍청하게 앉아있는 것도 하는 거예요. 뭔가 하는데 사람이 죽을 때까지는 해야 돼. 할 수 없어. 어제 얘기한 대로 살려주신 거 어떻게 해? 살아야지. 안 데려가셨는데 어떻게 해? 데려갔을 때까지는 살아야지. 그렇죠? 순간 우리는 산다는 건 뭔가를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여러분 앉아서 이 폴레책을 같이 읽고 있잖아. 또 포도도 따잡으시고 하고 있어요. 근데 자기가 정말 뭘 하고 있는지를 아는 사람은 흔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를 해치는 짓을 하고 있어요. 이걸 내가 뭐를 여기서 왜 있으며 뭘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아는 것. 그게 여수예요. 그걸 깨어있는 사람이라고 해요. 깨어있다. 깨어있다는 반대가 뭐죠? 깨어있음. 반대말이 뭐예요? 청소를 대답해봐요. 잠들어 있음. 잠들어 있습니다. 잠잘 때 여러분 다 눈 감으시죠? 안 봐요. 잠자면서 나 잠자는 거 아는 사람. 아, 내가 지금 자고 있다. 나 사실 아십니까? 그러면서 자요. 그게 모른다는 거야. 내가 지금 잠자고 있다는 걸 몰라요. 응? 그게 잠들어 있는 거예요. 깨어있다는 얘기는 안다는 겁니다. 본다는 거예요. 이게 열쇠예요. 모르면
지가 뭐 하는지 모르면 그건 잠들어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도둑질을 하더라도 내가 이걸 잘 알고 있다면 그 사람은 깨기를 잘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각자는 다들 여기 왜 앉아 계신지 뭘 하고 있는지 다 생각이 있으시겠죠? 그러니까 각자 한번 물어보시고요. 누가 나한테 당신은 여기 왜 안 있냐 이렇게 말한다면 난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나는 나에게 주어진 하늘이 나에게 허락한 산이라고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 내가 태어나서 죽는 순간까지는 피할 수 없는 일이에요. 살아간다는 건 아무도 못 피해요. 그렇죠? 마지막 숨 끊어질 때까지 헐떡거리면서 살아야 되잖아. 뭔가 해야 돼. 그죠? 아무것도 못하고 남들이 와서 대소변 다 치우고 하는 건 그 꼼짝 못해가지고 그것도 하는 거예요. 내가 뭘 하고 있는지를 잘 아는 거. 그래서 나는 너는 왜 앉아있냐 하고 조금 전에 내가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실 때 내가 어디 물어봤어요. 여기 왜 앉아있냐. 근데 대답은 이제 나는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삶 그것을 좀 이용하는 거 그냥 대충 하지 않고 아주 착실하게 충실하게 내 삶을 살아보고 싶다. 그래서 여기 와 있다. 그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다. 근데 그것은 여기 앉아서 여기서만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버스 타고 어디 가든지 집에 있든지 뭘 하든지 그것은 나에게 허락하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삶, 생명 그러죠. 만큼도 허비하지 않고 낭비하지 않고 꽉 차게 살고 싶다. 그래서 저는 기도하죠. 제가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내 힘이 너무 한계가 있어요. 내 노력이라고 하는 거. 요까지는 되지만 그 이상은 안 되는 거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내가 하지만 그 바뀔 것은 하나님 좀 채워주십시오. 그래서 제 삶이 아주 알차게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곡식으로 말하면 열매가 아주 성실하게 꽉 차서 푹 익은 그런 열매가 멋있다. 그건 욕심. 맞습니다. 동의하시면 저하고 동의하셔도 돈 한 푼 안 받고 다 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다는 거. 내가 뭘 하는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살긴 살지만 헛산다. 헛사는 거예요. 허송세월 하는 거예요. 안다는 건 정말 중요해요. 그게 진짜 내가 떡을 먹는다. 내가 떡을 먹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알 때 이 떡이 맛이 어떻고 씹으니까 식감이 어떻고 넘어갈 때 어떻고 하는 걸 자세히 알 때 그때 내가 떡을 먹었다 하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떡을 먹으면서 정신이 다른 데 가서 다른 생각을 해요. 여기 없는. 그래서
생각이 우리 머릿속에 생각이라고 하면 언제나 여기를 떠나 있어요. 잘 보세요. 내 머릿속에 있는 생각이 어떤 생각이든 그 생각은 지금 여기에서 떠나 있어요. 지나가는 걸 생각하든지 아니면 아직 오지 않을 걸 생각하든지 그렇습니다. 생각의 주소는 현재가 아니라 과거나 미래예요. 잘 보세요. 어떤 생각도 이미 지나간 것 아니면 아직 오지 않을 것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몸으로는 떡을 먹으면서 생각은 딴 데가 있어요. 딴 사람 생각하고 딴 사건에 가서 원도가 있어요. 열심히 씹지만 떡을 먹는 게 아니죠. 그럼 그렇게 1시간을 보냈다? 그 막강한 자리에 수명해서 1시간이 허비가 된 거예요. 환상과나 마찬가지죠. 여러분 꿈을 실컷 꾸고 나서 뭐를 느끼십니까? 꿈이란 본질적으로 허망한 것. 그렇죠? 꿈은 허망해요. 내가 꿈속에서 무슨 장관이 되고 말이야. 뭐 별거 다 되고 막 했죠. 깨고 나면 아무것도 없어요. 꿈에 산의 진미를 먹지. 깨어나면 배고파. 아무것도 먹은 게 없죠. 실제로는 아무것도 되지 않은데 된 것처럼 그게 꿈이에요. 그 꿈은 허망하다. 근데 가끔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을지 몰라도 가끔 저는 꿈을 꾸면서 이건 꿈이다 라는 걸 알 때가 있어요. 있죠. 꿈꾸면서 이건 꿈이야 라는 사실을 알면서 꿀 때가 있어요. 그 자각몽이라고 어떤 사람은 말하더라고요. 내가 지금 꿈꾸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꾸는 거예요.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 한번 손 들어봐요. 아유, 꽤 많다. 좋아요. 그걸 모르고 꾸는 꿈하고는 달라요. 그 꿈을 아주 착실하게 잘 꿨다고 볼 수 있어요. 허망한 짓을 하면서 내가 지금 허망한 짓을 하고 있다라고 알면 그건 허망한 짓이 아니죠. 아주 알찬 일을 한다면서도 내가 아직 그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면 그 허망한. 어떻게 하면 나에게 주어진 길지 않아요. 요새 뭐 백제 시대라고 해요. 100년 사제 그거 별거 아니잖아요. 금방 지나가지 않았어요? 여기 까지는 시가 이게 어떻게 가지 않아요? 순식간에 지나가는 거예요. 그나마도 하여서 어떻게 하면 내 삶을 착실하게 살까? 그것이 제가 볼 때는 나를 이 세상에 살게 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뜻이라. 허송세월하지 마라. 어떻게 하면 내 순간순간을 허송하지 않고 잘 살 수 있을까? 요새 그거죠. 그 방법을 잘 배울 필요가 있어요. 어려서부터 배워야 돼요. 가끔 책 보면 깨어있는 사람은 죄를 지을 수 없다 그런 말이 나와요. 죄를 짓고 싶은데 억지로 안 짓는 게 아니라 내가 선명하게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으며 왜 하고 있으며 이것이 무엇인가 알면 범죄 자체가 불가능하다.
사실을 깨닫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뭘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내가 알고 있느냐 그게 훨씬 중요해요. 자, 그럼 오늘 지금 살펴서 첫째 자 여기 제목이 제일장하고 존재와 깨달음 이라는 영어로는 being and enlightenment 이렇게 말했어요. being이라고 하는 단어에 B자를 대문자로 썼어요. 이 사람이나 존재란 말을 쓸 때 B자를 대문자로 그러니까 이 영어는 소문자 대문자가 있어서 그래서 잘 써먹어요. 또 소문자 B하고 대문자 B가 좀 달라요. 거기 앞으로 얘기가 될 텐데 소문자 B 하면은 본인은 사문들도 되고 우리 각자 얘기하는 거고 대문자 B 하면 뭐랄까 각자를 그렇게 존재하게 한 그 무엇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본문으로 들어갑시다. 태어나고 죽고 하는 삶의 미궁 너머에 미궁이라는 말 아시죠? 이렇게 한번 들어가서 막 헤매잖아요. 왔다 갔다 막히기도 하고 이렇게 미궁 너머에 영원토록 언제나 여기 있는 한 사람이 있다. 이게 아마 가장 중요한 문장인 것 같아요. 태어나고 죽고 하는 삶의 미궁 너머에 우리들의 삶의 현실이에요. 우리 전부 다 살고 죽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뭐 넘어지고 쓰이고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이런 일도 겪고 저런 일도 겪고 그러잖아요. 그게 삶에 꼭 미궁 같아. 미궁. 출구를 찾아가지고 맨날 부딪히기도 하고 뭐 넘어지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뚫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미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입구하고 출구가 딱 두 개 있잖아요. 입구하고 출구는 하나씩 있어야 돼요. 그래요. 근데 이 입구에서 출구까지 가려니까 길이 막히는 길이 많아요. 그런데 막히는데 살펴보면 꼭 또 이렇게 옆으로 가고 해서 연결되죠. 그래요. 우리 태어나서 죽잖아요. 그 사이에 별거 다 일어나잖아요. 이런 일도 겪고 저런 일도 겪고 죽을 뻔한 일도 얼마나 많아요. 저 향아도 얼마 전에 교통사고 나가지고 죽을 뻔했잖아. 저희가 오는데 뒤에서 들어와서 집 밤인데 어떡할 거예요? 그런 거예요. 손쉬운 거 아니에요. 네? 여러분 맨날 죽을 뻔하면서 살잖아요. 차 했는데 살았잖아요. 그거 안 그래요? 그래도 아직 안 죽었네. 아직 출구까지 못 갔다는 얘기예요. 입구에 들어왔어 지금. 이런 일도 겪고 저런 일도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비틀비틀 하면서 그러면서 우리 가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출근을 기다리고 있겠죠.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래서 출구와 입구는 이건 하나야. 그렇죠?
구멍 하나예요. 구멍 하나에 이 통로 하나에 양쪽 구멍이란 말이에요. 이건 막히면 안 돼요. 그래, 이런 거에 너머에 여기 속이 아니고 그 너머에 영원토록, 여기는 시작과 끝이 없어요. 영원하다는 것은 시간이 없다는 얘기예요. 시간이 없어. 시간이 없으면 공간도 없는 거예요. 언제나 여기 있는, 재밌지요? 여기라는 단어가 나와요. 저기가 아니라 여기 있는 한 삶, one life, 한 삶이 있다. 한 생명이 있다. 다른 말로 보면 한 생명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것을 하느님이란 말로 부른다. 네?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뭐냐? 우리들이 이렇게 엎치락뒤치락하면서 살아가는 이 삶 너머에 여기 같이 있지 않단 말이죠. 너머에 영원토록 언제나 여기 있다. 하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현장 너머에 계시지만, 우리를 초월하신 분이지만 내재해 있다. 이 안에 있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와 함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기는 그래도 존재라고 부른대요. 하나님이란 말 대신에 존재라는 말로 쓰고 있다. 존재라는 말을 쓰는 사람도 있고, 또 요새 다른 이름 쓰는 사람 많더라고요. 다른 이름으로 God, 영어로 하나님, God, 하나님이란 그 단어 대신 The One, 그런 말을 쓰는 분도 있고, 어제 얘기해가지고 전체 이런 말을 쓰는 분도 있고, 우주의 의식 이런 말을 쓰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단어 쓰는데요. 자통적으로 기독교인들은 많은 하나님을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존재라는 언어로는 아무것도 설명되지 않는다. 이건 제가 번역을 제대로 한 건지 잘 모르겠어요. 넘어갑시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은 누구도 그의 존재를 증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증명이 이러니까 하나님이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옛날 사람들, 지금 사람들 사람 이름이 다 머릿속에 다 사라졌어요. 어거스틴하고 쌍벽아지로는 천주교 신학자, 신학 대전 쓴 사람. 아퀴나스. 응? 아퀴나스. 아퀴나스? 네. 아퀴나스? 토마스 아퀴나스. 천재예요. 그 사람은 세계 3대 천재 중에 하나라고 했잖아요. 머리가 이상한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은 철학을 바탕으로 철학. 그걸 해서 신의 존재를 증명하라고. 논리적으로 이러하니까 신은 존재한다. 이걸 제 평생 과거를 삼고 그렇게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신의 존재를 내가 학문적으로 빼도 박도 못하게 이러니까 신은 존재하다. 결론을 내려보려고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그 머리 좋은 사람. 아주 방대한 책을 썼어요. 신학 대전 이런 책을 썼는데 토마스 아퀴나스가 맞아, 그렇지? 토마스 아퀴나스.
그때는 이렇게 인쇄질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썼단 말이야. 두루마리에다. 그걸 그러니까 뭐큰 마차 세 개를 꽉 채웠다고 그런 얘기도 있어요. 얼마나 많이 썼으면 신의 존재를 증명한 다 쓰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 사람의 결론 같은 건 신은 알 수가 없다. 그걸 끝냈어요.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도저히 그분을 알 수가 없다. 라고 하는 걸 난 알았다. 이런 느낌. 그래, 나 같은 머리 보통 사람이 어디 그 생각도 안 해요. 그런 사람이 몰랐다는데 내가 어떻게 알아. 그런데 그 사람이 마지막에 말년에 죽기 얼마 전에 어느 날 알았어요. 신의 존재를 알았어요. 그리고 입을 다물었어요. 펜을 꺾었어요. 한자도 쓰지 않고 말도 하지 않고 그랬대요. 기록에 의하면. 그래서 비서가 선생님 시스템 뭐 이제 마지막 조금 남았는데 이거 완성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니까 그때 비로소 아무개야 그런 말 하지 마시고 내가 그동안 다 쓴 거 전부 지푸라기야. 알고 보니 지푸라기야. 그리고는 말 없이 살다가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가 진실이라면 난 이해가 가요. 정말 안 사람은 말할 수가 없어요. 그 내용을 어떤 말로 해도 자기가 아는 걸 담을 수가 없어요. 그 입이 저절로 다물어져요. 그게 아는 거예요. 노자도 언제나 부지요 지자나 불안이다. 말하는 놈은 몰라서 말하는 거고 아는 놈은 말하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저는 또 그렇게 수없이 말을 했어요. 어떤 것도 설명되지 않아요. 쭉 몇 줄 내려가서 누구도 자기가 그것을 독점한다고 말할 수 없다. 뭐 하나님을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 말은 그렇게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독점한다고 얘기할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건 내 거다 라고 독점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잘 찾아보세요. 이건 내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경상한테 있어요 그게? 나? 아니요. 다른 사람이 준 것 같습니다. 뭐야? 저도 다른 사람이 준 것 같다고. 다른 사람한테서 다른 사람이 준 거. 다른 사람에게서 준 거. 네. 다른 사람에게 받은 거. 받은 거. 받은 거. 그래요. 다 어디서 얻은 거지. 그렇죠? 없어요. 없어요. 이 몸 이거 내 거라고 이거 착각이에요. 천만야 마시. 아무도 생명을 독점할 수가 없어요. 굳이 말하자면 똑같은 생명을 우리가 각자 나눠받고 사는 거. 그렇죠? 생명을 하나, 그 한 생명을 여러분이 다 받아서 사는 거란 말이죠. 이게 내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 있는 너의 현존이 바로 그것이다. 뭐 여기 말하는 빙 또는 하나님. 너 지금 여기 있는, 네가 여기 있는 그거, 그게 바로 하나님이 여기 있는 거라고 그런 얘기예요.
여기 흰 떡이 있어. 흰 떡이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빙. 기독교인의 마음 하나님 이런 모습을 하고 여기 있다는 거예요. 받아들이기 어렵죠, 이런 말은. 하나님 지금 이런 모습으로 여기 있단 말이에요. 이 말이 그 말이. 조금 설명해 드릴까요? 이거 뭘로 만들어요? 쌀로 만들죠. 쌀만 가지고 만듭니까? 또 뭐가 있어야 돼요? 물이 있어야 되나? 물. 또 쌀하고 물만 있으면 되나? 또 뭐가 있어야 돼요? 불이 있어야 돼요. 그죠? 쌀하고 물하고 불만 있으면 떡이 나오나? 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끌고 나가면 쌀은 또 어디서 와? 쌀이 또 그 어디서 지구가 있나? 쌀이 어디서 와요? 땅에서 오죠. 하늘에서 비가 안 오고 햇빛이 안 오면 쌀이 어떻게 쳐요? 쌀 한 알에, 좁쌀 한 알에 천지가 들어있다라는 말이 그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것이 하나님이 이런 모습을 하고 여기 이런 모습을 하고 여기 이런 모습을 하고 앉아있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건데 그걸 우리에게 묻는 걸 그런 줄 알고 있으시오. 그런 줄 아시오. 그리고 그것은 본인의 현존에 대한 본인의 느낌을 통해서 곧장 가까이 다가온다. 여기 느낌이라는 단어에다가 동그라미 치면 좋아요. 이것은 내가 존재라는 말에서 존재 경험으로 옮겨가는 첫 걸음일 뿐이다. 말에서 경험으로. 그래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머리로는 알 수가 없지만, 그래서 말에 담을 수 없지만, 그분의 존재를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뭐뭐라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느낌과 생각은 달라요. 생각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과거와 미래에 가 있어요. 느낌은 어디 있습니까? 지금은 항상 여기 있어요. 현재를 못 떠나요. 난 어제의 기분을 오늘 느낄 수 없어요. 그죠? 내일의 어떤 기분일지 그걸 내가 느낄 수 없어요. 내가 느끼는 건 오직 지금 여기 있는 것 밖에는 몰라. 느낌은 그래요. 어제는 느낄 수 없어요. 내일도 느낄 수 없어요. 오늘, 지금, 이런 날은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명상이라는 게 생각을 비우고 느낌을 채워라. 그게 명상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호흡 명상 들어가 나가고 여기다 의식을 집중하라 하는 얘기는 숨이 들어오는 거 이건 생각이 아니라 몸으로 느끼는 거야. 아, 공기가 코 쪽으로 들어오는구나. 들어와서 코에 몸을 잡고 이거 지금 하고 해서 몸으로 공기가 퍼져나가는 것을 실질적으로 느끼는 거야. 나갈 때 또 이것이 어떻게 나가는가. 몸을 들어올 때는 내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배가 어떻게 나오고 콧바가 어떻게 되고 이렇게 들으시고 내쉬고 하면서 이 느낌.
그때 느낌으로 잡히는 게 이 사람이 얘기한 빙. 기독교인들 막 하나님.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토마스 아퀴나스가 왜 입을 다물느냐? 뭘 느꼈다는 거예요. 뭘 봤다는 겁니다. 이 육신의 눈으로가 아니라 마음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무엇을 본 거예요. 이 눈으로는 안 보이죠. 그가 있어. 그걸 봐서 알아버렸어. 그러니까 입이 다물어지는 거.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말, 생각, 여기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는 그것이 열쇠다. 느껴라. 이 사람이 자주 쓰는 말이 생각하지 말고 느껴라. 느끼는 건 뭘 느껴요? 머리로 느낍니까? 온몸으로 느끼는 거죠. 그죠? 한 5분만 한번 느껴보세요. 제가 하라는 대로 한번 해보세요. 요런 거 할 때는 척추를 바로 세우는 게 좋아. 척추를 똑바로 세우고. 그게 몸을 편하게 해줘요. 척추를 바로 세우고, 그 다음에 머리를 뒤로 똑바로 하고, 그리고 눈을 감는 게 도움이 돼요. 익숙해지면 눈을 떠도 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초보자는 눈을 감는 게 도움이 된대요. 자, 이제부터 여러분 몸을 느껴봅시다. 여러분이 의식하든 안 하든 여러분 몸은 끊임없이 심장은 지금도 일하고 있습니다. 심장은요. 다른 부분은 잠잘 때 다 쉬지만 심장은 못 쉬어요. 허파하고 심장은 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펌프질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는 거예요. 그 심장에 피가 이렇게 한번 푹 하고 펌프질을 할 때 그때 느껴지는 걸 맥박이라고 그래요. 맥이 움직인다. 맥박입니다. 우리 맥박. 그걸 한번 의식해 보세요. 되게 의사들은 맥박을 짚으려면 손목을 이렇게 손으로 대고 그리고 맥박을 재죠. 거기가 제일 잘 뛰니까 거기다가 손을 대는데 손목에서만 맥박을 뛰는 거 아닙니다. 온 몸에서 맥박을 뛰게 돼 있어요. 손바닥, 무릎, 어깨, 정수리까지 온 몸에서 맥박이 두근 뛰고 있습니다. 그것이 중단된 사람은 이제 죽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살아있으니까 분명히 뛰고 있을 겁니다. 뛰고 있죠? 네, 그거를 정수리에서 왼쪽 정수리,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 정수리 거기서 그 맥박을 느껴보세요. 처음엔 잘 안 느껴져요. 그래도 계속 왼쪽 정수리에 의식을 집중하면 거기가 뛰기 시작합니다. 뛰기 시작하면 그 맥박을 계속해서 잘 보세요. 그 맥박을 따라가. 그러면 점점 맥박이 커집니다. 분명해져요. 어떤 사람은 그 맥박이 두근거리는 거에 맞춰서 자기도 모르게 고개가 조금씩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 당황하지 말고
따라서 해도 돼요. 그래서 왼쪽 정수리에서 충분히 맥박이 분명하게 느껴질 때까지 계속 해보세요. 잘 느껴진 사람은 이제 의식을 오른쪽 정수리로 옮겨봐요. 거기서 똑같이 느껴봐요. 이제 오른쪽 정수리에서 느껴진 사람은 양쪽에서 동시에 한번 느껴봐요. 네. 정수리에서 더 느꼈으면 다시 좀 의식을 돌려서 밑으로 내려가서 왼손 손바닥에서 맥박을 느껴보세요. 손을 살짝 피면 좋아요. 왼손 손바닥 거기에서 뛰는 맥박을 느껴봐요. 이번에는 오른손 느껴졌으면 양손을 동시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봅시다. 이제 상체, 허리 위에 온몸으로 한번 느껴보세요.
맥박에 따라서 몸이 조금씩 움찔움찔 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것도 느껴봐요. 됐어요. 그만합시다. 맥박이 좀 느껴진 사람 있어요? 한번 좀 몸에서 이게 맥박이 느껴졌다 하고 생각하시는 분 먼저 손 이렇게 들어보세요. 다른 사람들은 맥박이 안 느껴졌어요? 잠이 왔어. 잤어요? 자는 줄 알았어요? 잠이 들었어요. 너무 일찍 일어나가지고. 아마 이게 평소에 자주 안 해왔기 때문에 처음 하는 사람들은 잘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안 되는 법은 없어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자주 해보세요. 이 책에서 강조하는 게 바로 현존이거든요. 현존이라는 건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걸 안다는 거예요.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몸으로 안다는 겁니다. 몸으로 아는 방법은 느낌밖에 없어요. 그리고 머리가 자꾸 작용하면 그러면 그걸 방해가 돼요. 생각하자고 비우는 그것이 중요한 열쇠입니다. 그러면서 현재 이 순간에 잘 느낀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느낀다는 얘기는 딴 데 가 있지 않고 여기에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지금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내 생각이야 내 머리가 딴 데로 헤매지 않고 몸뚱아리처럼 몸뚱아리는 지금 여기를 떠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몸은 그래요. 그럼 우리 생각은 마음은 얼마든지 여기를 떠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죠. 그래서 몸이 있는 곳으로 마음을 불러오는 것. 그게 이제 이 책에서 폴라가 받아 엿으라고 했어요. 이런 연습을 우리가 하는 게 자주 이 책에서 그걸 해보라고 해요. 그 순간만큼은 그렇게 내가 느끼는 그 순간만큼은 우리 기독교인들 말하는 하나님과 자기가 함께 있다는 걸 아는 겁니다. 누가 여러분 몸 안에서 피가 이렇게 하는 거? 내가 하는 겁니까? 내가 노력해서 해요? 노력해서 숨 쉬는 사람 있어요? 네? 내가 의지로 그러니까 하나님 법에 의해서 처음부터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작은 화제를 연결해봅시다. 존재는 모든 꼴 너머에 있을 뿐이라 그것들의 가장 깊은 곳에 보이지 않고 소멸되지 않은 본질로 있다. 하나님은 모든 존재들 너머에 초월해 계시면서 동시에 모든 존재들의 가장 깊은 곳에 진짜 본질로 있다. 시에나의 카타리나라는 성녀는 어느 날 길 가다가 이걸 알았어요. 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구나. 완전히 우리를 초월하신 분인 줄로만 알았는데 그 하나님이 내 깊은 속에 계시구나. 그분이 살아서 내가 이렇게 움직이고 걸어가는구나. 알았어요. 그래서 너무 그 벅차서 소리를 질렀답니다. 길을 걸으면서 내 안에 있는 진짜 나 그게 하나님이야. 내 안에 있는 진짜 나. 그래서 이 영화에서는 셀프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때 쓰는 셀프는
대문자 쓸 거예요. 내가 내 안에 진짜 내가 이 겉으로 보이는 가짜 내 안에 있단 말이죠. 그게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당장 너의 가장 깊은 자, 너의 참 본성으로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는 말이다. 지금 금방 우리가 시도해 본 거예요. 몇 방. 그게 그분의 작용이란 말이에요. 거기 우리가 한번 느낌으로 좀 가까이 가보라 해본 거예요. 당장 해볼 수 있다는 얘기. 지금 당장 내가 말하는 하나님과 내가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의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떨어져 있는 존재가 아니란 말이죠. 하지만 그래서 생각하는 마음, 이거 마인드라는 말을 써 있어라면 마인드. 그래서 내가 그냥 마음인데 여기 마인드는 사실 머리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붙잡으려 하지는 마라. 그거는 생각하는 머리로 잡으시는 게 아니라 그것을 이해하려고 하지 마라. 이해하려고 하지 마라. 머리를 이해하려고 하지 마. 안 돼, 처음부터. 인간도 그래. 저 인간을 내가 이해하려고 그러니까 이해 안 되는 거야. 며칠 전에 순천에서 아주 고등학교 다니는 계집아이를 만나는데 할아버지, 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하고 어떻게 지내죠?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하고 어떻게 살면 돼요? 그래서 그 사람하고 꼭 살아야 되냐? 너무 그 사람하고 사는 게 힘들면 헤어져. 그랬어요. 근데 그게 우리 아버지거든요. 자기는 아빠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거야. 아빠가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는 거야. 그 네가니까 그러더란 말이야. 자기 아빠가 자기한테 얘기하는 게 이해가 안 가는데 왜 저러는지, 그 인간은 왜 저렇게 사는지. 그런데 그 인간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고 나한테 묻는 거예요. 헤어질 수 없잖아, 아빠인데. 직장 동료만은 내가 다른 데로 가면 되는데. 마누라만 이혼하면 되고. 그런데, 아이고, 정말. 그래. 그래서 내가 그때 얘기했어요. 네가 인마 이해하려니까 그게 안 되는 거야. 아마 너 아빠도 네가 이해 안 될 거야. 쟤 왜 저러지? 저게 내 새끼야? 어떻게 내 속에서 저런 게 나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인간은 그걸 막론하고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는 걸 만들게 좀 알아야 돼. 이해하려고 하면 할수록 거리가 멀어지는 거야. 안 되니까. 도대체 저 인간이 왜 저러는지. 그걸로 접근하지 말고 가슴으로 접근해라. 느낌이야. 가슴. 그건 뭐냐? 내가 그 녀석이 알았던 못 알았던 할아버지가 지금 하는 말을 굉장히 중요하니까 새겨들어. 그리고 지금 이해 안 가더라도 이걸 기억해도 언젠가는 이 말이 이해가 될 거다. 근데 이 말을 내가 좀 중요한 말이니까 한마디 해줄게. 근데 이 말을 꼭 명심해. 그래서 사람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다. 사랑의 마음이 나한테 있으면 제가 어떤 모양을 하고 있느냐 문제가 안 돼. 내 안에 사랑의 힘을 키워라. 내가 사랑 덩어리가 되라. 그러면 아빠가 어느 날 내 품 안에 들어올 것이다. 사랑을 안아주는 거야.
그러겠더라. 그리고 내가 가보니까 너 아빠는 벌써 나이가 60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희망이 없어. 아빠께 잘 못 바뀌어. 너는 아직 어린 고등학생이니까 너는 나가 돼. 그래서 넌 잘 바뀌어. 그러니까 네가 너 자신을 빨리빨리 해서 아빠보다 커져라. 커져야 안아줄 거 아니야. 네가 아빠보다 더 커져. 그래서 네가 아빠를 이게 품어 안아줘. 이해가 안 되더라도 안아줄 대상은 되는 거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알아들었냐 보더니 그래도 알아듣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알았니? 오늘 저녁에 가면 아빠가 퇴근해 오시면 아무것도 하지 말고 살짝 뒤에 가서 아빠를 백허그 해줘. 그래서 그래갖고 가만히 있어. 말하지 말고 아빠가 저리 가면 따라가면서 그냥 계속 안고 있어봐. 한 1분만. 어떻게 되나? 그러니까 눈물을 쭉 흘려라. 그러면 진짜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내가 모르겠지만 그 지혜미한테 물어볼 거야. 지혜미도 마찬가지야. 자기 남편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인간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 사랑은 머리가 아니라 느낌이야. 느낌도 아니야. 이 사람 느낌이라고 다 얘기 안 해. 사랑은 존재의 한 상태야. 존재의 state, a state of being. 존재하는 한 방식이야. 그게 사랑이야. A way of being. 존재하는 방식이야. 그게 사랑. 그걸 가르쳐주러 예수님이 오신 거야. 우리 그걸 잘 배우고 우리 일상생활을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배우는 학습장으로 생각해서 열심히 그렇게 살다 보면 그러면 우리가 사랑하는 능력이 점점 커지고 내 품이 커지고 그러다 보면 내 존재 자체가 그냥 사랑 덩어리가 된다면 그러면 뭐 문제 없어요. 그런 문제 없어. 마음이 고요해질 때 그때만 그것을 알 수 있다. 이게 머리가 수독될 때 그때만 알 수 있다는 것. 내가 참으로 현존할 때 현존이란 말 아세요? 어제도 아니고 내일도 아니고 지금 여기에 있을 때 지금에 오로지 집중할 때 그때 너는 존재를 느낄 수 있다. 머리로는 그것을 할 수 없다. 오늘 거기까지. 제일 중요한 대목을 읽었어요. 이 책에서 계속 현존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하고 얘기하는데 아까 얘기한 그 맥박을 느껴보는 것도 그 한 방법. 그리고 걸어가면서 내가 발바닥의 감촉이 어떤가 느껴보고 물 마시면서 물이 물구멍으로 어떻게 넘어가는가 또 이게 그 온도는 어떤가 맛은 어떤가 이거 잘 음미하면서 마시는 거. 밥 먹으면서 이게 어떤 맛인가 이게 무엇인가 이렇게 잘 하면서 먹는 거. 거의 평상시 연습하라는 거야.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느낄 수 있다. 선생님 근데 이게 톨레는요 내가 갈게. 크게 얘기 안 해도 돼. 이 톨레는 그 하나님의 존재를 이렇게 느끼는 걸로 말했는데 이제 기독교에서는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그게 이제 좀 포커스가 많이 이렇게 쳐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이해가 있다 그럴까? 뭐 기독교에서 어떻게 하느냐 그거 말고 그 톨레 얘기나 했으니까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이렇게 잠깐 우리 비교하는 그런 버릇이 있어. 이건 이런데 이런다. 그런 질문 나도 많이 받아.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는데 불교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렇게. 근데 그 이렇게 비교하는 게 습관이야.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습관이야. 근데 뭐 잠깐 느끼는 생각으로서는 좀 힌두교적인 그런 신개념 아닐까요?
힌두교, 불교고 미교 간에 중요한 건 사람이야. 바람직하지 않아. 그래서 지금 정사는 그런 머리가 잘 돌아가는 것 같아. 이건 있고 이건 이런데 이렇게 서로 비교하게. 근데 내가 볼 때 그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아.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한테 얘기해. 이건 이런 기독교에서 그 개념을 불교에서 뭐라고 설명합니까? 그때 나한테 물어. 이 불교 개념과 기독교 개념이 비슷한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되는가? 이런 질문 내가 많이 받아. 그럴 때마다 내가 한 대답을 한결 같아. 몰라? 나 몰라. 나는 비교 학자가 아니야. 그래서 나는 머리도 좋지 않지만 그런 건 아예 없어. 사람과 사람을 비교하는 것만 고약하게 없어. 자연이 그런데 너 왜 이러냐? 아, 얘가 듣기에는 판단할 얘기야. 그러면 안 돼. 우리 그렇게 잘했어. 하도가 왜넌 그래? 나도 엄마한테 그 얘기 많이 들었어. 같은 데서 나한테 넌 왜 그러냐? 그런데 형하고 나 비교하는 거야. 우리 엄마도 무식하니까 그저서 무식하잖아. 나중에 이제 그거 다 아셨지만 잘못됐다고 아셨지만 그냥 머리가 잘 지내려와. 한마디 해주면 금방 알아. 그래서 엄마 그거 아들 못한 버릇이야. 현진 저주고 건진데 왜 비교해가지고 너네 그 모양이냐. 나의 어렸을 때 많이 얘기 들었는데 다행히 내가 그 얘기에 내가 휘둘리지 않고 드러내겼기 때문에 내가 살아남았지. 그걸 굳이 그때를 듣고 그랬으면 아주 열등 다음에 내가 쩔었을 거야. 이런 얘기 제발 비교하지 마. 피해보든가 누가 하도 찾아서 인류의 비극은 비교에서 왔다. 카인과 아벨 형 자기하고 자기 동생과 자기를 비교한 거야. 그래서 왜 나는 남들 못하는 거냐. 최초의 살인 그 자기 동생을 죽인 거야. 자기 동생과 자기를 비교한 거야. 그러니까 내 재물은 하나님 안 받고 약간 받았단 말이야. 비교가 된 거야. 이걸 못 견디신 거야. 애신이 이거 죽여버린 거야. 내가 하나님 사랑 못 받는다 생각한 거야. 쟤는 받는데. 그러니까 이 문제 해결하는 방법은 저식이 없어버려. 그게 최초의 범죄야. 비교해서 봤다. 비교하는 거를 좀 없었으면 좋겠어. 넌 너고 넌 너야. 내가 한번 성경 읽다가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하나님, 왜 카인 제물은 받고 안 받고 아벨 제물은 왜 받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탄이 났지 않습니까? 둘 다 받든지 둘 다 안 받든지 그러면 안 죽이죠. 근데 하나는 받고 하나는 안 받고 그래가지고 이 형제간에 불화가 일어나요. 하셨습니까? 하고 여쭤봤어요. 거기에 대한 설명 많이 있어요. 성경에도 있어. 바울은 뭐라 성경인지 알아요? 카인은 믿음으로 제사 지었고, 아벨은 카인은 믿음이 없었다. 이렇게. 그 자기 생각이지. 성경에 믿음이 있었다 없었다 얘기 없어요. 아주 신학자들은 어떻게 근사하게 설명해요, 그거를. 응? 근데 그 성경이 기록될 당시는 유대인들이 원래 이 사람들 양치는 사람들의 목축업을 해, 목축업. 그런데 이 가나안에 가서 살았는데 가나안 사람들은 농사꾼이야. 농사 짓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농경 문화하고 유목문화. 목축. 유목문화. 이 두 문화가 충돌하는 거 지금.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은 목축 가는 사람, 농사 짓는 사람이 아니라
양 기르는 사람을 선택하셨다. 뭐 이런 의미로 그렇게 얘기를 만들어줬다. 근사한 설명이지. 그럴 듯해. 그렇지만 다르게 보면 왜 농사꾼만 하는 자식이냐? 약치는 놈만 하는 자식이냐? 농사꾼 없으면 어떻게 하라고 말이야. 그렇게 보면 또 그것도 이유가 안 돼요. 그래서 나도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진짜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내 딴 데 가서 얘기 안 할 테니까 나한테 한번 사자. 정말 그랬어요. 그 한참 기다렸어요. 그때 제가 어떤 사람 알려고 하지 마라. 그거였어요. 알려고 하지 마라. 그거는 하나님의 비밀이야. 신비야. 내 인생에 일어난 일을 알려고 하지 마라. 저 인간이 왜 저러나? 왜 저렇게 저런 행동을 하는가?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요새 묻지마 폭행하는. 제가 왜 저러지? 뭐가 잘못해서 저러지? 우리가 물어요. 답은 많이 얻을 수 있지만 그 어느 것도 정답이 아니야. 그래서 알려고 하지 마. 그렇게 제가 오늘 대답이었어요. 그 대신 내가 너에게 질문 하나 할게. 너도 살다 보면 카인처럼 네가 푸대접받고 다른 사람은 잘 대접받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놓을 수가 있어. 내가 볼 때 너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어. 쟤한테 비교해서. 그럴 때 너도 카인처럼 내 동생을 죽일래? 그게 내가 너한테 묻고 싶은 질문이다. 그래서 저는 대답해서 저는 알고 계십니다. 저는 제 동생을 죽이지 않겠습니다. 됐어. 그럴 수 있어요. 야, 생각을 달라졌어요. 야, 내 건 하나님 안 받으시는데 이거 받았구나. 참 다행이다. 그거라도 하나님 받으셨으니 참 잘 됐다. 너 잘 될 것 같으니까 네 덕 좀 보자. 나 좀 도와라. 이럴 수 있잖아. 꼭 죽여버려야 돼요? 알 수 없는 것. 그래서 알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머리 쓰고 해야 돼. 그 결국 끝까지 가봐야 알 수 없는 거야. 그걸 알려고 하면 그만큼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는 거야. 알고 있는 것이나 제대로 하고 살아라. 이해가 안 되는 걸 이해하려고 애쓰지 말고 내가 알고 있는 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한순간순간을 아름답고 건강하게 살 수가 있다. 그거 한번 찾아봐라. 너한테 지금 없는 것 가지고 아쉬워하지 말고 너한테 있는 것 가지고 잘 써서 살아봐. 아까 얘기한 카타르나 수녀 기도문에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 저한테 없는 시간 쓰느라고 헛고생하지 말고 있는 시간 잘 쓰면서 살리라고. 없는 시간이 뭡니까? 나한테 없는 시간. 과거와 미래. 없는 시간. 있는 시간은 쉬는 시간. 이거밖에 없어요. 내가 스스로 요거 가지고 나한테 주신 거 가지고 요거 잘 활용해서 잘
스페이스 없는 거 아쉬워하지 말고 나한테 없는 것 때문에 속상하지 말고 지금 나한테 있는 것 가지고 충분히 만족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법을 내가 배워. 이게 현존입니다. 이 사람들은 영어로는 the presence. 저기가 아니라 여기. 그때가 아니라 지금 있는 거예요. 내가 수준이 있는 것, 그걸 내가 어떻게 잘 쓸 것인가, 이걸 고민하라는 거예요. 내 수준이 없는 초도를 어떻게 끌어다니면서 쓸 것인가, 그거 하지 말고 필요한 거, 너한테 필요한 거 100% 너에게 주셨다. 지금. 그래. 어제 얘기도 되는데 뭐 인법지 해서 도법 자연까지 갔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자연에서부터 이제 사람까지 나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자연에서부터 이 문명까지도 나와버린 거거든요. 아까 이 느낌이라는 것도 사실은 그 느낌 자체는 그 사랑도 있지만 미움도 있고 증오도 있고 뭐 공포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사람이 뭐 모욕이고 칠정이고 그런 게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그런데요. 예. 그거는 이제 느낌이란 말과 예. 감정이란 말을 혼동하는 거예요. 느낌은 말 그대로 무슨 느낌인 겁니다. 그 아무런 판단도 없는. 근데 거기에 아 이거 좋다, 아 이거 싫다 그런 게 생각이 들어와요. 그러면 거기서 감정이 나와요. 근데 그것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라는 마음은, 생각은 휘둘려서는 안 된다는 것은 그렇죠. 이해가 되는데, 그렇죠. 그것이 안 나온다라고 또 하지는 어려운 거 아닙니까? 안 나오게 할 수 있죠. 자연스럽게 감정이 나오죠. 나오는 거는 이제 그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해서 사람 살아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러나 그 감정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감정이 시키는 대로 내가 움직이고 내가 그 감정을 부리는 거하고는 달라요. 누가 주인이냐가 문제지. 근데 내가 부리려면은 결국 부리는 거는 분노라는 감정이 있다 합시다. 분노라는 감정. 이건 100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이건 너무 논리적일지 모르지만 그게 분노라는 감정이라는 걸 알아채리고 그걸 갖다 내가 휘둘리지 않아야 된다라는 그런 것이 없으면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감정을 컨트롤한다고 얘기하는데요. 자기 감정을 내가 좌지우지하는 겁니다. 그거하고 감정이 나를 좌지우지하는 건 다르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쪽 후자에서 전자로 넘어간다. 이게 역적이라고 할 수도 있죠. 감정이 없는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자기 감정이 시키는 대로 해요. 그래서 나중에 후회할 짓을 한단 말이죠. 그러나 깨어있는 사람은 내 감정이 어떻다는 걸 알고 있어요. 왜 내가 이 감정을 부리는 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다치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음 공부 뭐라 해요? 그러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화내셨어요. 그렇죠? 목속이 되라는 얘기 아니에요. 돌면처럼 살라는 거 아니에요. 슬플 때 슬프고 기쁠 때 기쁘지만 그 감정에 휘둘렸어. 내가 감정의 노예가 되는 게 아니라 감정을 내가 노예처럼 부린다. 이거는 소태산 대종사가 한 말이에요. 부처와 일반 중생이 어떻게 다릅니까? 그러니까 중생은 제 감정에 놀아나고 부처는 제 감정을 좀처럼 부린다. 그게 아느냐 모르는데요. 감정의 노예가 된 사람은
지가 화내니까 몰라요. 그까지 다 하는 거예요. 나중에 알지. 아이고, 내가 미쳤는가 봐. 그러면 제정신이 아니었어. 뒤에 들어가고. 그러나 깨있는 사람은 내가 지금 감정을 어떤 이유가 있어서 화를 내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언제든지 화를 내가 컨트롤할 수 있어요. 수도 몇 가지. 더 이상 화 안 낸다. 언제 화를 냈더냐 싶게 평정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제 감정 불이 쓰는 사람. 그런 사람을 되는 법을 우리가 좀 공부하고 있는 거죠. 어떤 책을 읽다 보니까 주교 얘기인데 그 주교가 참 아주 아주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고 좀 화를 내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다. 오늘 성당에 갔는데 그 성당에 가보니까 너무 성당을 고급 카페집 깔고 너무 아주 잘 차려놨어요. 그런데 그 마을 사람들이 살아가는 너무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 저 가난한 사람들에게 교회가 좀 구제도 하고 그들을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우리 교회 안에 건물 시작하는 데가 너무 없이해서 그 주교가 신부한테 화를 내요. 바락하고 소리 지르죠. 구제하는데 좀 씌웠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게 뭐야 이게. 이 카페 팔아서 그래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하라고. 소리를 지금 화를 내더라고요. 그 수행하는 비서가 처음처럼 주교가 저런 모습을 안 보였는데 어서 이렇게 맹렬하게 신부에게 화를 내고 있다는 거죠. 뭐 하는 거야 이게 지금. 예? 너는 뭐 하나님의 집을 아름답게 한다는 넌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집이 없어서 이만 정의적으로 헐벗고 굶는 사람이 화가 나서 화를 내요. 그 수행하는 비서가 옆에서 자기도 놀란 거예요. 주교님은 저러신 거니까 소리를 막 지르면서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서 가까이 있으니까 주교가 화를 내면서 자기한테 말하더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한테. 응? 뭐라고 해? 겉으로만 화내는 거다. 겉으로만 화내는 거다. 라고 자기 자신한테 다녔어요. 화내는 척 하는 거예요. 그 욕을 어떤 사람 화내면서 화내지 않는다. 이런 묘한 말을 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나고 생각도 있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보다 먼저 가신 분들의 삶과 그분들이 말하는 것을 잘 귀 기울여 듣고 보고 그걸 닮아가려고 애를 쓰는 것이. 자, 그럼 오늘 본문 여기까지 할까요? 네.